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 또한 우리 삶의 목표를 나를 구원해 주는 그 하나님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목표를 삼고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우리도 오늘 막 달려가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구원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으로 다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구원은 뭐냐?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표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을 때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다 씻으심으로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함께하고 더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함께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그 예수님의 이름에 붙여주신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임마누엘 하시게 함입니다. 임마누엘.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이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결혼을 왜 하시나요? 함께 살기 위해서 결혼하잖아요. 평생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모시고 평생을 살아가고자,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에도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아멘. 한번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느껴지시죠? 내 안에 예수님이 느껴지시죠? 우리 모두에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신앙생활. 우리 14장을 봅니다. 오늘 14장 10절, 11절 말씀은 화면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신앙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에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정말 계실까?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고 그 다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예수님은 오래전에 사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같은 겁니다.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즉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이미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멀리하고
때로는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더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내보세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죠?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심을. 이걸 더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내 안에 거하라 또 말씀하실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거하시는데 이게 뭐냐?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가 평상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예수님에게 마음을 주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며 기본은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 뭐든지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그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면 신앙생활이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요, 어떤 것에 마음에 빼앗기잖아요? 그럼 옆에 누가 지나가도 누군지를 몰라요. 왜? 온통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옆에 누가 지나갔는데 몰라요, 누가 지나갔는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마음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는 세상 것에 너무 마음이 빼앗겼어요. 좋은 집, 좋은 차, 보장된 노후, 이런 것에 마음이 뺏겨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모을까? 이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 보니까 세상의 욕망과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라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을 내게 주라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예수님께 정말 드리면 신앙생활이 큰 변화가 옵니다. 아무리 내 안에 계셔도요, 내 마음을 주지 않으면, 마음을 준다는 게 뭡니까? 시간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리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맨 처음 나오는 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라. 여러분들 마음만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 정말 잘 섬길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뭐든지요,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다시 한번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들아, 내 마음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성경책, 이 길을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이 힘드시죠? 말씀 따라 살기가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말씀이 순종하기 어려운 면도 있죠. 그러나 정말로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요, 예수님께 다 주면
말씀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것, 육신 것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100% 내 마음을 주면 이게 내가 잡고 있는 것, 붙잡으려고 하는 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포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이걸 내려놓자니 정말 과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노후를 책임져 주실 수 있을까? 내 자녀 책임져 주실 수 있을까? 이런 불안과 의심이 들어오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도 붙잡으면서 저 세상 것 붙잡고 육신의 것 붙잡아서 그걸 쫓아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100%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목사이지만 세상 것을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물질을 포기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주기가 어려워요. 물질 문제만 나오면 내 마음의 문이 닫혀요. 이걸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라고 하는데 포기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일정한 거리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이것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무당이라고 그러면 이상한데 무속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분요 무섭게 믿어요. 처음 교회 온 그 다음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빠지지를 않아요. 그 전도팀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무섭게 전도를 합니다. 이분들은 신의 세계를 알아요. 신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어떤 분이 진짜 신인 줄 알고 큰 신인 줄 알아요. 이 큰 신을 발견하니까 온 100%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놀랍게 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5년, 10년 할 거 그분은 1년, 2년 안에 막 쫓아가더라고요. 1년, 2년 안에 쫓아가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신앙이 발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을 얼마나 주느냐가 관건이죠. 연수가 그리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초신자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초신자라도요, 내 마음을 다 드리며 정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살아가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쉬워요. 한쪽을 포기하면요 굉장히 쉬워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거든요. 내려놓으면요 그것처럼 쉬운 거 편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물질 잡고 하나님 붙잡고 가려고 하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어느 한쪽을 딱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마음에 자유함이 오는 겁니다. 편안해요. 신앙생활이 좋아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힘든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요?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하셨어요? 아유, 생일 축하해. 그러는 거예요. 저 생일인지도 몰랐어요. 우리 집에 사는 새 여인도 몰랐더라고. 저를 별로 관심 없고 생일에. 근데 얼마나 감사하는지. 나도 있고 살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생일도 모르는데 그 어머니께서 생일을 챙겨주셔요. 오늘 혹시 떡 나오면 저희 어머니가 쏘시는 겁니다. 야, 나이가 들수록 이 부모님이 함께 계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젊었을 땐 사실 잘 몰랐어요. 멀리 살고 1년에 뭐 두세 번 볼까 했는데 가까이 살면서 어머니와 이제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새로운 걸, 제가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게 어머니의 기도였구나. 아버지의 충성이었구나. 내가 그래서 그 열매를 먹고 있구나 하니까 이 부모님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좀 나이가 들수록 연로하시고 몸이 아파오시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죠. 이 부모님 정말 함께 영원히 계시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어요. 부모님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길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갑에 꺼내서 10,000원 내놓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길거리 거지가 있는데 내 집 가면서 10,000원 딱 내놓는다는 거 어려워요. 10,000원 내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목숨이라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무엇과 목숨을 바꾸겠어요? 없어요. 10,000원 내놓는 거, 100,000원 내놓는 것도 어려운데 목숨을 내놓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주셨다면 다른 것은 어떻겠습니까? 다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좋은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겠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겁니다.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못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이 15장을 읽다 보면 열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열매. 사실 우리도 열매를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열심히 사업을 해서 사업의 열매를 맺어서 돈을 벌기를 원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잘 키워서 자녀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은요 하는 일에 다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바로 열매를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사는 이유는 그 인생의 열매를 먹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 어떤 열매입니까? 의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마음에 와닿으세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말고 돈 좀 주시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가고 집도 하나 주시고 이런 걸 원합니다. 저는 그런 거 사랑, 희락 별로 관심 없어요. 착함, 의로움.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이 땅의 것을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 것에 길들여져 있는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도 맺고 좋은 성품도 갖고 이런 영적인 열매를 사모하고 추구하셔야 돼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 아주 우리가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아주 우리 눈을 탁 사로잡는 말씀이 있죠. 신성한 성품입니다. 신성한 성품.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신성한 성품, 예수님 닮은 성품. 관심 있으신가요?
아니야, 나는 돈이 필요해요. 차가 필요해요. 좋은 집이 원해요. 하나님 나라 갖고 갈 수 있는 건 좋은 신령한 성품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신성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신성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장 기본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은 신성한 성품 중에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다고 해서요, 막 내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기본인 거예요. 덕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 추구해야 될 게 바로 덕입니다. 덕이 뭐예요?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덕,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이것을 계속해서 발전해 가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때로는 막연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아는데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막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막 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안에 대화를 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이라고 볼 수 없어요. 내 안에 악한 영도 들어와서 나에게 말을 걸어요. 말을 걸 수 있어요. 세상의 소리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세상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이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구체적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더욱 생생하게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번 주 암송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말씀으로 거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말씀 대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게 하시는 길은 바로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겁니다. 말씀을요. 그러면 사람은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생각합니다. 의식하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하라고요? 풍성히 거하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과 더욱 생생하고 살아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암송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만이 내가 그 말씀이 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한번 읽고 흘러가면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는 길이 뭐냐?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새긴다. 신명기 6장 9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마음에 새기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놓는 겁니다. 새겨놓는 길이 바로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놨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과 의심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언제든지 칼을 꺼내서 적들을 물리치야되듯이 우리 말씀을 마음에 집어넣었다가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칼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검을 주셨어요. 명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주셨는데 우리는 늘 쓸 줄 몰라. 오시고 맨날 당해. 치 터지고 와. 그래가지고 왜 진지 읽자? 이러면 얼마나 안타까우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맨날 밖에 나가서 두들겨 맞고 와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우리에게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주셨는데 말씀의 검을 사용하지 못하고 맨날 당하고 마귀한테 당하고 거짓말에 당하고 세상에 당하고 속임수 유혹에 당해가지고 결국은 남는 건 빈털터리가 되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죽기 살기로 하셔야 합니다. 죽기 살기로. 여러분 승리하시려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려면 말씀이 안 이루어져, 말씀이 안 이루는 게 안 돼. 그러는 건 다 마음만 있으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 암송, 마음만 있으면 다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내 안에 모시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 암송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잊어버리면 또 찾아보면 되니까.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겁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고백이라는 이 고백뿐만 아니라 정말 고백에 맞게 말씀을 따라가느냐죠. 말씀을 따라가느냐.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요,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오세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 표시가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밑바닥이에요. 가장 기본에 믿음의 덕을 맨 마지막에 뭡니까? 사랑을 더하니라. 형제 우애의 사랑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물론 우리가 이 가정 가운데 있죠.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가정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형제들, 자매들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일단 제쳐놓고 우리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땅의 지체를 버려야 합니다. 땅의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입에 부끄러운 말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신앙생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 주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주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아멘.